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다문화 선교회 2023년 6월 30일 예배를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었는데 저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스피릿 받으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저희가 한번 좀 암송을 했고, 시편 36편 6장 5절, 시편 36장 6절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 짧은 거를 갖고 저희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시편 36장 5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제 공중에 사무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저희가 하늘을 한번 보고 공중을 보고 인자하심이 이렇게 사무쳐 있으니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음미하면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시편 36장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구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 오늘 바쁜 생활 속에 다문화인들 여러분들 예배 찬송인들 근심 걱정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인자하심을 구하고 주의 성실함을 구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기 때문에 해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시편 36장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과제는 저희가 나눌 건데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아까 저번 주 암송을 저희가 복습한 거고, 오늘은 저희가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나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셨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은 시편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건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신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니이다. 이 말씀을 갖고 저희가 암송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특별한 사이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하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신을 믿고 그러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내가 일어나는 일들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시니 그분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죠. 성령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은 호세아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리라. 너는 인내에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능력에 관심이 많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을 보시면은 역대상 2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은 지배자라는 얘기죠. 최고 통치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이 우주의 통치자고 내 자신이 통치자고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통치자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 로마서 11장 36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건 답은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 통치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11장 36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통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주시고 다스리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얘기죠. 심판을 여러분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질문이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주인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다는 얘기죠.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영원하신 겁니다. 영원하신 분한테 믿고 맡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난감하죠.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 하지만 조용히 여러분들 새벽에 한가할 때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항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디 도와주세요. 하면은 외치십시오. 도와주실 겁니다. 저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에 맡기시면은 두드리라, 열리리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각각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는 이스라엘이 왕인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이 현재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도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영원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먼 나라에 와서 진짜 이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힘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왜 오셨는가?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는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한테, 이게 우리가 뭐 돈을 벌고 뭐 건강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은 끝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가운데 심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10년 빨리 죽나 20년 빨리 죽나 50년 빨리 죽나 1년 빨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한테 나의 삶을 맡기면은 그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가족들은 무덤까지밖에 안 옵니다. 무덤에 오고 아이고 슬퍼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자기 혼자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무덤 이후까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이게 내일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도 알고 머리카락 숱까지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9장 1절 5절 말씀인데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결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로를 두드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접목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내 생각과 나의 그런 가치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뭐 2000년 전에 다 쓰여진 이 구슬 같은 얘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 이걸 믿고 진리라고 다 모든 선지자들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편 139편 1절 5절에 보면은 나를 다 아신다고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을 하는 것 모든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이걸 아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된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지식이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까? 다 아신다는 말이죠. 네? 시편 40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땀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베어 밤에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긴쟁하고 작은 신들을 바라보았으리.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는 누구도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히 도로 가르쳤으며 적을 가르쳤으며 통탈이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진지하심을 반어처럼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자,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 생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받게 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들, 내 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생활과 그 이후의 생활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믿는 이후에는 그 삶이 이 고통 속의 해방, 기쁨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자꾸 세밀하게 해결하고 세밀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시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그 솔로몬이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한 문구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문구를 많이 생각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요. 여러분이 받는 고통, 슬픔, 어려움들은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서 또 이 세상을 맞이할 것이고, 또 어려움을 또 맞이할 것이고, 또 기쁨을 맞이하시고, 자식의 혼사를 또 준비해야 될 거고, 기쁨할 거.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1절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귀하다는 표현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책임을 지고 너를 끌어주고 내가 끝까지 천국에 가서도 너를 자녀로 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하다는 얘기는 아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귀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귀하다는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작은 공간에도 계시고, 이 세상 속에도 계시고, 아무 곳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지에 충만하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으로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인간이 자신의 성격이나 계획, 생활 등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힘을 합하는 것보다 더 힘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셨다는 얘기죠. 구원한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1.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의 능력을 실제로 베푸십니다. 어떤 신앙이 있으면 믿는 생활이나 힘든 상황이나 약해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나 약해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신앙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계속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죠. 약속하신 일들은 모두 이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2장 27절 말씀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고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그림자도 없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바꾸고 마음만 바꾸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거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지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 모두에 있는 성품,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공유적. 모두에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청년부 때 사랑의 교회 때 이 말씀을 참 음미하고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제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가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란 얘기죠. 그거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과 하나님의 확증과 이걸 오묘하게 잘 이해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요? 아까 그거 똑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죽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확증하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성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진실하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영생의 소망으로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이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이란 얘기죠. 의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정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나 자신, 여러분도 온전하기를, 의롭기를 갈망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공의합니다.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 쫓이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공정하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삼위일체십니다. 삼위일체, 참 삼위일체라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로마자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신 명령은 이 세 범위를 각자 구별되면서도 같은 권위가 있으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함축됩니다. 삼위일체를 너무 난해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같이 호흡을 하고 믿음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령은 베드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 가로되 아니나이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나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구별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는 무엇을라 부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은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성령이 자기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려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리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종교나 철학 말하시는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구별해서 바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기도를 드리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하리라 믿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믿고 의지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